여러분들은 세상에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있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기적은 오늘 이 현실에서도 실제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병사 4명이 차를 타고 정글 속을 달렸습니다. 길이 좁아서 고전하다가 전진하다가 갑자기 베트콩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정글에 몸을 숨겼는데 잠깐 사격이 주춤할 사이에 나와보니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전진을 하자니 생명이 위험하고, 후진을 하자니 차가 돌 수 없는, 너무 길이 좁아서 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그들 병사 4사람이 차 바퀴 하나씩을 번쩍 들어 올려서 차를 뒤로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 그 차를 타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가까스로 부대에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험 삼아서 다시 그 차를 한번 들어보자 꼼짝도 하지 않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대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정말 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은 다 빼놓고 다른 내용들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해버린다면 성경에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첫째,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뒤 표지뿐이라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이적은 분명히 있기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놀라야 한다. 인간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봐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이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믿음 없이 기적을 받을 수가 없고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설사 기적이 있어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시는데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예 침상째 그 집에 구멍을 뚫고 달아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가상히 여긴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기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 만능 또한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리고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고 다 이루어질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의 환경을 조금 바꿀 뿐이지 인간 자체를 바꾸거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일어나도 구하지 않았으니 기적으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셋째는 욕심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른 자세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은 그의 자비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그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가 또는 그 외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 해결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 만나는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라고 조지 폭스는 말했듯이 악한 사람도 병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는 그런 이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가나에 어느 가정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한 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기쁘고 그리고 중요한 의식으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성대한 잔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결혼잔치라면 보통 일주일에서 무려 2주일까지 계속 그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장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하면 무엇보다도 손님도 많아야 하고 또 음식도 풍족해야 합니다. 손님 없는 잔치는 쓸쓸하거니와 음식 없는 잔치도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그 가정의 기쁨을 함께 축하할 때 잔치의 즐거움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혼인잔치는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갈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렸는데요. 멀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은 것을 보면 예수님과 친척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음식의 부족의 유무를 소상히 알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였거나 또는 이 집주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전설에 의하면
이 혼인의 신랑이 마리아의 이종 조카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만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잔치에는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특히나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음료수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재밌는 격언이 있는데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잔치집에선 반드시 이 음식과 더불어서 이 포도주로 손님들을 끝까지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 이 혼이라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인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아마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처음엔 냉정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참 예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요. 여자여로 번역된 구나이라는 이 헬라어는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최고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냥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서에는 차라리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대답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있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다른 집 가봤더니 먼저 좋은 포도주를 줘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주는 게 상식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으로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과 염려에 쌓여 당황해하던 흥이 깨질 뻔했던 이 잔치집에 다시금 기쁨과 활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옴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가 됐고요. 잔치는 더욱 흥겹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하마터면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될 뻔한 이 혼인잔치가 모든 것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이런 큰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이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결은 격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떠나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둘째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었던 마리아의 기도가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얘기를 안 했으면요, 포도주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즉시 예수님께 아뢰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숨기고 감추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김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께 최초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이 부족한 이 죄인을, 이 죄인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켜서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적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선적이고 특별한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은사를 받는 그릇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릇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똑같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저기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 문 앞에 두는 항아리로서 드나들 때 또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합니다. 가득 붓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린데 웬 맹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래 해보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만 해도 그냥 물입니다.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줄 때도 물입니다. 이 물을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됩니다.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어디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복음성가 작곡가이면서도 복음성가 작곡가인 유진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서도 아주 높이 평가되는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을 한 50개를 지어서 부르고 있고요. 2개의 칸타타도 있습니다. 그는 42세, 저보다 어렸을 때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심한 신경통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절름발이의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깨끗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란 작곡이나 연주의 기술보다 자기가 그 노래에 얼만큼 반영되었는가가 중요하다. 자기의 전 생명을 몰두해서 작곡하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감사와 찬양만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가장 생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을 동반합니다. 기적을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순종이 있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세상을 삽니다. 어두운 세상을 삽니다. 부자유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높이 높이 솟아서 감사와 그 찬송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와 순종으로 충만할 때에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배추 살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한계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해도 바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지금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